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내용은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한 사람 그리스도께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성취되어지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들이 온 천하 만방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죄가 율법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안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굳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초등학생과 같이 한 선생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초등 선생으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주어져야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확실한 기준이 놓여질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훅 부는 그 기계 있죠. 그 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가가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취했다, 취하지 않았다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 음주운전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 안 취했어, 나 취하지 않았어, 나 조금밖에 안 마셨어, 에이 나 그거 마시고 취하지 않아 라고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훅 불면 명확해져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죄가 명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져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여전히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이 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책과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가 씻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 아래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갈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다면 무슨 죄든 짓기만 하면 죽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두들겨 맞을 것 같고 항상 벌벌벌벌 죄로 인한 처벌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실험해 보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가끔은 실수도 해보고 가끔은 잘못도 해봐야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잘 쓰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똑바로 바로만 갈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성공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걸 더욱더 효율적으로 극대화 사용하는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성공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위하여, 어른이 되어 자라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하나만 잘못하면 또다시 혼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떠는, 하나만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게에서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갔으나 거기는 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뭐라도 하나 건드려 버리면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가게에 있다면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망가뜨리기도 하고 가끔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벌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어졌음을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과 율법 아래 있으므로 하나만 잘못해도 처벌을 받는 자리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안에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실수도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애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해서 실수할 때도 많고 여전히 실패할 때도 많고 여전히 온전하게 100% 아름답게 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아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그것들을 다 아시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